우리 동네 목사님, 시인 기형도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 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구를 챙겨 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예, 김건표 목사입니다. 제가 시를 참 좋아하는데 문학을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 대학원을 신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직장을 다니면서 문해창작학과나 또 국어국문학과 이런 것을 이러한 과를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신학을 하게 됐고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꿈은 시인이었고 또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목회를 잘 감당하시면서 시를 쓰는 분도 계시고 또 용혜원 목사님 같이 또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또 시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분도 계시고 한데 아무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또 예전만큼 시나 소설이나 에세이 그러니까 산문집 같은 것을 많이 읽기가 참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운데 물론 책을 읽으면 좋지만 이제 설교 준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문학 쪽으로 참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투자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영원한 청춘 시인이라는 기영도 시인의 시를 읽어드렸는데, 대부분 뭐 이제 잎속의 검은 잎이나 또 빈집 뭐 이러한 시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기영도 시인의 책을 사다가 여러 권을 사다가 읽었었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기영도님의 그 기영도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게 됐고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라 이렇게 제가 한번 낭독을 해봤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드리는 것처럼 우리 동네 목사님, 이 기영도님이, 이 시인분이 간략하게나마 어떠한 삶을 사셨냐면 1960년 2월 16일에 태어나셔서 1989년 3월 7일에 돌아가셨는데, 1960년에 인천 옹진군 연평리에서 출생하셨고 막내 아들로 태어나셨는데, 1964년부터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한 5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경기도 광명에서 사셨더라고요. 저도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이 어릴 때 보냈던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한 5학년, 그러니까 4학년까지는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기억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서 많았는데, 또 이분도 경기도 광명시에서 5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셨다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갑더라고요. 1984년에 중앙일보에 입사하셔서 기자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기자예요, 기자. 그런데 이제 1989년 3월 7일에 종로 파고다 극장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사인은 뇌졸중이라고 그럽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고, 윤동주 문학상, 또 연세대 문학상, 그리고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안개를 통해서 등단하셨는데, 대표작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잎속의 검은 잎, 짧은 여행의 기록, 이것은 산문집입니다. 기영도 전집, 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시고 나서 이러한 책들이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영도 시인은 어떻게 보면 천재 시인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본인이 노력도, 뭐 시를 쓰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천재 시인이라고 그렇게 평하는 분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왜 다른 유명한 시들도 있는데, 뭐 잎속의 검은 잎, 또 빈집, 이러한 시들도 있고 또 다른 유명한 시들도 있는데, 제가 왜 이분 시 중에서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이 시를 읽었냐면, 벌써 몇 년 전에 읽었지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읽어보는 시인데 너무 와닿잖아요. 저한테는 많이 와닿죠. 제가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목사다 보니까. 그런데 이 기영도 시인도 어릴 때 50분 거리에, 걸어서 50분 거리의 교회를 누나의 손을 잡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기억으로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기영도 시인은 천주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어릴 때는 어쨌든 교회를 다닌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시골 교회, 동네 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렇게 이러한 시를 쓰시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읍내에서 글을 본 것은 뭐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가다 보면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이렇게 나가거든요. 참 어떻게 목사님을 보면서도 이렇게 시를 쓰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고, 어, 근데 이 시가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시골교회, 예, 천막교회 목사님이 참 어려우셨구나.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이 많아 보이는, 많은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것 같아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심전심이라고 할까요? 동병상련? 뭐 그런 어떤 마음들이 느껴져서 저는 이 시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이렇게 비유도 참 이렇게 목사님이라 그런지 이렇게 시인이 목사님을 생각해서 그런지 성경책만한 송판들이다. 이제 송판들이 크기가 이렇게 뭐 한 책 한 권만한 그 크기일 텐데 성경책으로 비유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참 음, 특이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소설과 다르게 시는 그 주변의 일상생활이나 이런 것을 관찰하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마 실제로 기영도 시인이 봤던 목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았었나. 근데 이제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저는 이 부분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예, 코로나 생각도 나고, 참 여러 가지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힘들게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문구가 문장이 참 같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참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 좀 생각도 나고,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래도 뭐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아도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신앙이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할 때보다 많이, 예, 다운된 것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예. 근데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예.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아마 조용히 기도하시고 조용히 찬송하시는 어떤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것에 익숙한 교단의 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찬송이나 또
통성 기도나 큰 소리로 하는 기도에 익숙하지만 이 목사님은 아마 조용한 교단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찬송하는 그러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목회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런 부분도 교인들이 그냥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참 이 시를 보면서는 교인들이 뒤에서 목사님을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예. 설교자의 참 어려운 부분이, 목사의 참 어려운 부분이 요즘에는 벌써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부터도 목사님은 절대로 목사님들은 절대로 11조 얘기하지 마세요. 또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막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야 목사님들이 올바로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맞는 말씀도 많고, 제가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중에 내가 담임 목회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참고하고 많이 도움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천막교회를 하고 계시는 시골에서 이렇게 섬기신 목사님이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근데 참 중요하고도 맞는 말씀이고,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예전에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 시대에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행위에 치우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아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성경 지식이나 아니면 말씀의 성경 말씀의 지식을 알기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참 저 부분도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저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참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프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시골 교회나 아니면 예전의 교회들은 보면 당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려서 목사님을 쫓아낸다. 과연 그 교회가 복을 받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음, 목사님들의 가정도 보면 아픔이 있고 또 아픔이 사명이라고 또 그런 아픔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어, 치유해 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회를 하시는 경우가 사명자로 부르심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부분을 읽을 때는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목사님 가정에는 항상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정말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어떤 그런 생각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런 결정을 목사님을 내보내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참 저 부분도 역시 이 시를 계속 읽다 보면 저 부분도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마지막 단락에 보면 어, 제가 죄송한데 이제 컴퓨터로 한글로 이렇게 쳐서 하는데도 여러 번 봤는데도 꼭 저렇게 이제 오타가 있더라고요. 예,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예,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 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예, 참 저 표현도 되게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문구를 생각해내지? 그리고 이제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이 기영도 시인이 참 관찰력이 뛰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시를 읽어보고 할 때마다 참 목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힘든 부분도 많고 여기에 우리 동네 목사님에 나오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까 그러한 어, 모습들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계속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 예, 여하튼 제가 이 시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용납하고 어, 좀 관용적으로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아니면 또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셨잖아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즉 하루에 490번씩 여러분 용서할 일도 벌어지기 쉽지 않지만 하루에 490번씩 용서한다. 예, 그런 일도 잘 흔치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끊임없는 용서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쉽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이 시를 읽으면서 좀 더 관용적으로 목사님을 받아들이고 좀 더 목사님을 사랑으로 품고 그랬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목사님이 좀 소탈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서민적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성도들은 이렇게 목사님이
예배 저녁 예배 시간에 늦는다. 이제 아마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참 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죠. 근데 학창 시절에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면 뭐, 뭐 목사가 왜 그래? 뭐 이제 다른 목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들을 두둔하면서 야 목사도 사람이야. 제가 그 친구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야 고맙다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용납해야 된다. 무조건 덮어야 된다. 봐줘야 된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음,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목사님에게 바라는 어떤 그 목회자 상이 있고 또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 성도의 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또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어, 정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제가 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떻게 일상생활에 동네 한 목사님을 이렇게 관찰하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잘 기억해뒀다가 기록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현장에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기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참 이 시인 기영도 님이 이 기영도 시인께서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시구나. 참 묘사를 잘하신다. 이 시를 보면서 한 목회자의 아픔과 정말 자식을 잃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그런 그 같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아니면 음, 무언가 이렇게 사색에 빠지거나 할 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눠봤고 부족한 예, 뭐 저는 시인도 아니고 부족한 정말 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그냥 시나 아니면 뭐 에세이나 뭐 소설이나 이런 문학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또 다음 시간에 꼭 뭐 제가 뭐 기독교와 관련된 그러한 시나 그러한 소설이나 그러한 에세이 뭐 그런 것만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목회자는 두루두루 다 읽어보고 알아야 되거든요. 뭐 경영 서적이라든지 자기 개발 서적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한 글들을 또 다음 시간에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